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곤란 중에 응답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과 곤란 중에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큰 위기와 압박 속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유일한 의로움과 구원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강렬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변호를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또한 시인은 현재의 절망에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압박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현재의 믿음을 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간절한 그런 간구로 이어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이면하지 않으십니다. 곤란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고 과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양한 곤란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질병, 억울한 오해와 모함 등으로 인해서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일수록 원망과 낙심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숨통을 틔워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재정, 건강, 진로, 가정 등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SNS를 통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먼저 골방과 침상에서 내 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과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떤 곤란 가운데서도 환경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담대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광, 왕권과 명예를 짓밟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음모와 거짓으로 그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나 명예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아닌 자신을 경건한 자로 구별하여서 택하셨다는 확신과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근거였습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첫째는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거짓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시고 택하신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헛됨과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억울한 평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즉각 반박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정체성이 세상의 평가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거짓과 헛된 가치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과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헛된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분노로 몸을 떨며 보복을 계획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밤에 침상에 누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멈추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정직함과 순종이 담긴 의의 제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은 억울함과 격동 속에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죄의 유혹을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정심을 회복하여서 참된 예배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초청합니다. 이는 감정의 절제, 내면의 성찰, 의로운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신앙의 회복 과정을 보여줍니다. 참된 경건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삶으로 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복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부당한 대우, 가정 안의 갈등, 불공정한 사회, 구조, 예상치 못한 오해와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분노합니다.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고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분노를 키우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와 감정의 격동이 일어날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를 위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분노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와 순종을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침상은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감정을 절제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죄로 이어지게 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세상의 많은 사람, 곧 낙심한 자들과 대적들은 눈앞에 암담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여주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와 물질적인 풍요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환경의 개선이나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복은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이 사람들이 추수할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여 누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애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여전히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호의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개인과 공동체에 그런 생명력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신앙은 상황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모든 시대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과 우울, 염려와 두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면제와 항우울제에 의존하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반드시 참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영혼은 여전히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기준을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두십시오. 물질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매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평안 가운데 잠자리에 드시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곤란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두 번째,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떨며 범죄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네 번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과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어떤 곤란 가운데에서도 환경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담대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과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헛된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처와 분노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와 순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분노를 죄로 이어지게 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평안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렸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곤란 중에 응답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과 곤란 중에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큰 위기와 압박 속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유일한 의로움과 구원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강렬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변호를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또한 시인은 현재의 절망에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압박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현재의 믿음을 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간절한 그런 간구로 이어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이면하지 않으십니다. 곤란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고 과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양한 곤란 속에 살아갑니다.